로마서 10장 19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10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는 결론이 왜 등장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전체 흐름에서 살펴보고 내용으로 들어가기로 합시다. 로마서의 중심 내용은 이신칭의라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그 요점되는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조건을 근거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론으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이런 결론에 이르렀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러자 무슨 문제가 제기됐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편을 드시고 위하시면 실패되지 않는다면서 왜 이스라엘은 실패했는가 하는 문제가 등장했었습니다. 그 답이 9장이었죠. 그 답은 이스라엘은 민족과 국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라, 이삭을 예로 들고 야곱을 예로 들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문제로 또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됐느냐면, 그렇다면 버린 자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은 그런대로 좋지만 이스마엘이나 에서는 뭐냐 하는 문제가 됐죠. 그럼 누구의 책임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구원이 인간 자신의 노력이나 조건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성실하심, 그 일하심의 열심과 그것을 제한받고 반응해야 되는 인간들의 책임에 있어서 누가 불성실했느냐를 규명하자고 로마서 10장이 등장한 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열심히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셨고, 인간은 얼마나 열심히 그것을 반대하고 귀를 막고 스스로 자기의 무덤을 팠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1장에 들어갈 때 바로 이런 근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결실되고야 말 것이라 하는 연속성에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도 그렇게 도매금으로 실패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기대에 찬 진술을 1절에 만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로마서 10장 끝을 무엇으로 확인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쪽에서 답할 때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증거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과연 그 책임을 져야 마땅하냐, 아니면 인간이 그 책임을 져야 마땅하냐 하는 것을 물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이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랍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데 어떤 걸림돌이 있었습니까? 아무 걸림돌도 없었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초청하거나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만 만나거나 어떤 값을 지불해야만 그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보내셨고 다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조건입니다. 아무것도 우리 앞에 방해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방해가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죄성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제시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와 인내와 능력과 열심을 다 보이셨는가? 우리가 구원 얻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족이라든가 하나님의 열심의 부족이라든가 성실함이 못 미쳤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초점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덜 베푸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망발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어디 추적해 봅시다. 오늘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중에 가장 핵심되는 표현인 21절을 보시면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열과 성을 다하셨는가 하는 데 대한 증거요. 이것이 증명된다면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핑계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구약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 당황해야 합니다. 또 어떤 신자들은 남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 내용들이나 근거 구절로 확신이 오지 않아서 당황해하는 성도들을 또 보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다 묶어서 오늘 어떤 면에서 하나의 답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 하나에게 어떻게 관심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좀 더 객관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가 더 성실했고 누가 완악했느냐를 증명하는 데 구약의 초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 하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 되는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실존적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얻고자 하고 성경은 일단 객관적 질문과 답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서로 핀트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신학 문제에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부인하지는 않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대학을 갈 때 전공을 뭘 선택해야 되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 아무리 물어도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왜 고민하느냐 싶겠지만 배부른 고민이었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알고 보면 이렇게 훌륭해지려고 한 고민이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대단히 긴 세월을 고민을 했습니다. 횟수로 그러니까 6년간의 고민을 거쳐서 군대에서 그 답을 얻었는데 조금 좋지 않은 방법을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은 흉내내지 마십시오. 지금 나오는 장면은 어린아이들은 흉내내지 말 것. 정 급해지면 사람이 자신을 시험으로 쓰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묻는 절박한 지경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따지고 보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아서 대단히 몹쓸 짓이었지만 하나님은 진심을 받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 목숨을 걸어놓고 하나님의 관심을 확인하려고 나는 월남을 간다 라는 목적을 세우고 군에
지원했습니다. 군에 갔더니 어떤 들어온 장정 하나가 성경책을 갖고 왔어요. 저는 안 갖고 갔고. 그래서 강탈을 해가지고 3개월 동안, 훈련을 받는 3개월 동안, 훈련을 3개월이나 받는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는 훈련을 실제로 3개월을 받았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그러니까 성경을 한 권을 다 봤습니다. 그 바쁜 훈련소 생활에서. 그래서 때리든 놀리든 상관이 없어요. 저는 죽고 사는 문제고 제 운명을 건 싸움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답을 물으러 간 것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라였습니다. 나중에 건들지도 않았어요. 저 또라이니까 잘못 건들면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내비둬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달빛에도 읽고 짬짬이 읽어서 다 읽었는데 답을 어디서 얻었냐면 구약에서 얻었습니다. 보통 구원의 확신을 얻은 사람들과 그 근거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제일 많은데요. 저는 구약에서, 그러니까 구약을 읽어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자비하심의 시종 일관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주관적이거나 개인적인 관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객관적인 모습에 하나님 되심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못된 건 언제나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0장 21절에서 우리에게 확인시키려고 하는 성경의 목적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나타내시고 끊임없이 권고하신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불쌍한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하여 빚이 있거나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실하시고 자상하십니다. 그 예를 하나 봅시다.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십시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브올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함께 봅시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네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 여기 바알브올의 일을 인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무섭게 찾아오셨는가, 그리고 그 범죄치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또 지키셨는가에 관한 기록이 초점이 되면서 그걸 예로 들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권면하는 장면을 지금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욥이 웬일인지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을 당하자 왜 하나님 이렇게 저를 못 살게 구십니까? 라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무엇이길래 귀히 여기사 분초마다 시험하시고 침 삼킬 동안도 놓아두지 않습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한 걸 뭘 굳이 따라와서, 하나님은 높으시고 모든 걸 가지셨는데 우리가 하나 잘못한 건 뭘 와서
너 잘못했다고 꾸중하고 심판하실 만큼 뭘 그렇게 째째하게 구십니까? 라는 말이 어떤 때 나갑니까? 지가 잘못했을 때만 나가는 겁니다.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해쳐서 의로운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그 말 안 하는 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 않습니까?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해치는데도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의를 행하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겠습니까? 라고 지랄을 떨면서 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치고 오면 하나님 모든 걸 가지셨다면서 뭐 내가 이까짓 것 하나 속인들 더 가진들 뭐 그건 뭐 그렇게 배 아파하십니까? 사람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일에 개입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누가 욕심을 더 채워서 불의한 재물을 더 갖는 것 배 아파서입니까? 째째해서입니까? 아니죠. 그것이 우리에게 미칠 결정적인 불행에 연결될까봐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같은 것들이 범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도 아니요. 우리 하나가 삐뚤어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배 아프실 일이 없는 분입니다. 그럼 찾아오시는 것은 전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이죠.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조그만 거짓말에 조그만 비틀거림에 찾아오신다는 것은 얼마나 굉장한 영광입니까? 그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같은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까지를 또 한번 교독합시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선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교독하자 그랬죠, 제가. 이제 할 수 없어요. 하시려고 얼마나 말씀에 사로잡혔으면 정신이 다 없겠어요.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이제 여러분 읽으세요. 이 하나님의 아주 열심 있는 권면이 가슴에 와 닿으십니까? 이런 열심이 말이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섭하시고 깊이 개입하셨는가 보라 말이죠. 그럼 모든 일을 왜 했다고요?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하나님만이시니요 그만이 생명과 복의 근원인 것을 알게 하여 저들로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 번잡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전 인류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은 뭘로 끝납니까? 말라기 1장에 가보시겠습니까? 말라기는 구약 성경 제일 끝에 있고 신약 성경 바로 앞에 있습니다. 1327페이지입니다. 6절부터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시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같이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구약은 이렇게 끝납니다. 성전문을 닫아라로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지 못하며 늘 근심 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난 너희 꼴도 보기 싫다. 이 말이 과연 버리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애가 마음에 들지 않게 굴 때, 야, 난 네 꼴도 보기 싫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서 콱 죽어버립니까? 죽으라고 한 말이 아니죠. 저들이 지금 그 행위와 처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깊은 질책이죠. 왜요?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이것이 질책이, 버리는 질책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완전히 외면하는 것이 아닌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으로 충분히 증명이 됩니다. 성전문을 닫아라. 난 너희 꼴도 보기 싫다. 난 이제 너희 모른다. 아니죠. 예수를 보내십니다. 이것이 구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을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다고 해서 그의 성의와 정성과 우리를 향하신 열심을 조금치도 양보하시거나 덜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린 이런 분명한 결론에 도달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가까운 친구의 누님이 집에서 극력 반대하던 결혼을 해갖고 그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어져 살게 됐는데 그 어머님이 이제 어느 날 입을 다물고 계시다가 어느 날 그저 하도 답답하니까 그래서 거봐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 고집을 따라 해갖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 따님이, 그러니까 저희 친구 누님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말렸어야죠. 어머니 대답이 그겁니다. 내가 얼마나 말렸냐. 오죽하면 내가 신발을 감추고 네 머리를 다 잘랐겠느냐. 누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목이라도 잡아매셨어야죠. 그래요? 사람들의 대답은 언제나 이것과 방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그 짝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긍휼과 인내와 자비로 개입을 해도 지가 반대해놓고는 나중에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더 베푸셔야 된다라고 답을 하는 게 인간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대충입니다만은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조금치도 부족한 것이 없이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대하여 책임이 있지도 않으며 빚이 있진 더욱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저주받을 운명을 자처했고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책임 있는 유일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을 냈고 하나님이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배짱 튕기고 늘 반역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와 은혜를 모욕하고도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덜 해서 실패자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개인적으로 남다른 대접을 하셨는가, 어떻게 내 개인의 욕심을 만족시켰느냐로 하나님을 항복하고 찾아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남다르게 대접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요나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어리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옵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했나이다. 이 2장 4절은 제 신앙 구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물론 여기는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외면을 당해도 찾아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그 이상 되는 줄로 압니다. 그 이상 되는 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지 않기로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너무 실존주의적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이 내게 남다른 복을 주고 남다른 그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 신앙의 자랑거리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정당한 신앙의 자세가 아닌 줄로 압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여러 감사거리들로 하나님 앞에 항복해오는 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로우시며 온 천하의 주인이시며 모든 이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인가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되시기에는 너무 크고 너무 넓고 너무 부요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서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내게 전혀 부족할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모든 이들을 더욱더 사랑하시며 그 구원의 문을 넓히셨다는데 우리의 더 큰 감사와 자랑과 감격이 있어야 맞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순종치 아니하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펼쳤노라. 그 하나님을 확인하십니까? 왜 로마서 10장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지를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구원 얻지 못하는 이들에 대하여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 순종치 않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여 종일 그 팔을 벌리시고 기다리시는, 지금도 그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같은 것들을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감격과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기초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혹 나를 모르신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난 너를 택하지 않았다고 혹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없지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내 편을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공평치 않다, 하나님은 없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혹 내 편을 안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자비하시며 은혜와 긍휼과 인자가 무궁하신 분입니다 라고 우리는 증거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모두에게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반대 입장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급한 신앙에 우리 모두가 초대를 받아야 하고, 그런 시각에서 우리의 신자된 모든 행동 거지가 제대로 힘과 균형과 실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감격이, 그 든든함의 근거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게 대한 여러분의 항복, 만족, 감사에 근거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그 열심과 무한하신 사랑에 항복하며 우리도 힘을 다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신자답게 열심 있게 하시사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는 복된 여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